감사합니다. 우리 원준이 사위 삼을 사람 없어요? 에? 뭐라고요? 딸이 없다고? 아, 그러네. 중매하고 싶은데. 김학순 집사님이 딸이 없다고 할 나이는 아닌데. 오늘 말씀은 이제 5장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포도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포도원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5장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좋은 포도가 될 줄 알고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좋은 포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당히 아마 사람으로 말하면 상처를 입었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 포도원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제목을 좋은 포도가 돼야 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다. 나에게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좋은 포도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제목을 좋은 포도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해 봐야 되겠죠. 뭐 인턴은 아니지만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좋은 포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5장은 1장서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하고는 또 뭔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1장, 2장, 3장, 4장은 하나님의 심판, 구속, 심판, 구속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을 구속해 주시고 다시 심판하겠다고 구속하시고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거든요. 4장 5절에 보니까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런 이제 표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거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적으로 말하면 쉐키나라는 단어거든요.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 이 말을 좀 더 동사적으로 말하면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머물렀다 아니면 임했다 뭐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들어왔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어떠한 나 자신을 나타내는 형태가 때로는 빽빽한 구름으로 때로는 번개나 뇌성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알려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뭐 만나라 메추라기, 뭐 홍해가 갈라진다는 둥,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탈 없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입고 살아가는 옷인데 말이죠. 예.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충분하게 뭐를 싸들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된다는 이 급박감 속에서 그저 몸에 걸쳐 있는 옷 정도에 한두 벌 정도, 예, 많다면은 그냥 나온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자기 그냥 식구들, 자녀들 손에 손 붙잡고 나오기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해해지지 않도록 은혜 주셨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냥 능력만 베푸셔서 된 사건은 아니고요. 쉐키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이 이어 넘어오면서 5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속하시겠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고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부귀영화도 주셨고요. 풍성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앞장섰고요. 탐닉을 했고요.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그들은 온갖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퍼마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봤고요. 그들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5장의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네. 자, 이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1절에만 2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가 예언하고 노래 고백을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시죠?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분을 위해서 노래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야기한다 정도?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발한다는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어에서는 노래한다는 단어로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형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노래라는 게 정말 노래하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께 아랜다, 보고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하잖아요. 마지막 7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맞아요. 문제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계속 내가 사랑하는 자 나오죠?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 이것은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아니면 내면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세상에서 빨아들이는 힘을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살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떠한 유익, 이런 쪽보다 비교하면 뭔가 뒤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앞서죠. 세상적인 나의 욕심이 앞서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잠시 좀 더 뒤로 밀어놓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에만 너무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래요. 상당히 비유적이고 시적이죠. 문학적인 예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산이로다라고 했는데 뭐 산이라고 번역해도 뭐 무방하고요. 좀 더 뭐 팔레스타인의 환경으로 보면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뭐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구릉지대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고, 뭐 전혀 생각 안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하면 뭔가 높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언덕, 산 개념보다는 언덕. 왜? 이 팔레스타인에 높은 활만산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해발로 따지면 다 높아요. 해발로 따지면. 근데 그들의 삶의 형편으로 보면 높은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언덕 같고요. 그냥 뒷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어에는 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자, 어쨌든 간에 기름진 산이로다 그래요. 뭐를 말하는 걸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젖과 젖하고 뭐? 두 가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 자, 여호수아 갈렙이 어깨에 맸던 게 뭐죠? 포도. 또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은 뭐죠? 올리브. 다 기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기름진 산, 기름진 언덕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서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봐요.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래요. 땅을 파요. 또 그게 보면은 돌들이 무성합니다. 많아요. 돌들이 많아요. 돌산들은 아닌데 푸석돌 같은 잡석 같은 이런 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에발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요, 산에 그런 흩어져 있는 돌들이 꽤 많아요. 그 아마 지역 특성인 것 같습니다만은 포도원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들을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 상태 갖고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작업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도 있고, 그죠? 성경에서는 칠족속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먼저 거기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강대한 사람들, 이미 국가는 아니지만 부족을 이루고 자기들이 어떠한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돌들이거든요. 다 걸러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 쫓아내신 거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문하시죠? 뭐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들어가면 그 모든 족속을 다 내쫓으라는 거죠. 그렇게 했대요, 안 했대요? 어머나, 어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 그 마음은 내 백성이 살기 적합한 정말 그러한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5장에 아주 적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개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는 최상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아닐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좋은 결실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했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과실수 이런 것들의 어떤 씨를 해서 하질 않잖아요. 이미 자라는 어떤 것들을 모종해 갖고 심고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뭔가 하고. 근데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편적인 것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심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알딸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 유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최고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골라 가지세요. 근데 하여튼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여러분,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에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가 아니고 몸통을 딱 잘라갖고 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딱 덧붙였단 말이지.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여기 안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농부의 마음. 여러분들이 농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패버려. 네. 땅만 못 쓰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뭐 곡식이든 뭐든지 이렇게 잘 되는 건 잘 되지만 잘 안 되면요, 그 농사하신 분이 다 걷어들이더라고 그냥. 예. 1년 내내 놔둬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 빨리 처분하고 뭔가 다른 걸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여기 포도나무들 많이 있는데 여기. 예. 쓰잘데없고 때가 됐는데도 이 열매도 그저 그렇고 이거 빨리 제거해버리고 좋은 상품 딱 심어서 그게 이득 아닐까요? 원주는 어떻게 생각해? 웃음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타들어가는 마음은 갖고 계시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뭔가 새롭게 이끌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것 아닐까.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정도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라 그래요? 들포도가 맺었구나. 말이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고. 근데 여기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다는 거야. 이 말이 돼요? 이마만큼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부모로서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어떻게 있으셔요? 없으셔요? 얌전하게 대답하네. 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어머니만 대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들이 훗날에 대접을 못 받아. 엄마들의 세상이야. 두식 집사님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어들어가? 우리 부모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그 외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런데 생각 외에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야.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제 마음이 그래, 제 마음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구는 이런 사람, 누구는 그 간절함이 이 목사에게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저는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송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죄송해서 부족함이 보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혼자서 울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무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주님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네. 혼자서 쇼를 합니다. 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애시당초 딱 끊어버리고 아니다 하면 그러면 서로 속편할 거야.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 와중에 약간씩 붉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몰차게 내버려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하다가 실수하는 거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한 100%에서 한 5%,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먼 훗날에 강해를 하겠습니다만 구루터기라도 남겨놓으신 하나님. 구루터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요, 가지는 좀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보존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때가 되면 거기서 이제 기둥이 올라오고 가지를 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예. 그 희망을 여러분께 슬쩍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 심었어요. 또 뭐라냐? 그 중에 망대도 세웠어요. 또 그 안에 술틀도 팠대요. 자, 망대 세우고 술틀도 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망대는 왜 세우죠? 지키려고? 꼭 그래야 그것 때문만 세울까요? 아닌 거예요.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포도송이 수확한 것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술틀도 팠어요. 지키는 것만 따지면 술틀 팔 필요 없잖아요. 술틀도 팠다는 거예요. 이 술틀을 팠다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적으로 돌을 쪼개서 팠다는 얘기예요. 술틀이요, 큰 바위 같은 건데 그거를 정질해서 쪼개갖고 그거 그릇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집어서 포도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표현,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영원히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껴봅니다. 네. 1장서부터 4장까지 심판, 구속, 심판, 구속 이렇게 쭉 지금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요 맛이 갈 만큼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같으면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면서까지도 그게 4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5장에 있는 말씀, 망대 세워요. 포도를 담을 수 있는 술틀이 뭐예요?
단순하게 포도 송이만 담는 게 아니에요. 담아서 이겨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식생활을 만들 수 있는 것. 무슨 얘기예요?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예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는 어떨 것 같아요? 쪽내버려? 그러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좋은 포도가 돼야 돼요? 들포도가 돼야 돼요? 고백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 좋은 포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예.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 좋은 포도라는 저도 제목에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랬잖아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아니 좋은 환경 만들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가 맺힐 거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바랐더니라는 게 단순하게 희망적인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겼다는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좋은 포도는 어떤 게 좋은 포도일까? 좋은 포도. 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뭐 비유적이고 영적인 다 빼놓고 좋은 포도, 어떤 포도가 좋은 포도예요? 먹기 좋은 거? 어떤 거예요? 예? 알 크고 달고 또 이쁘고 세 가지 나왔네. 또 다른 분 또 이거 외에 또 많이 열리고 송이 크고 많이 달리고 이쁘고 달고 또 뭐? 뭔 소리야? 성재야 어떻게 좀 하자.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향이 나는 거. 향. 빛깔이 좋아야 되고요. 빛깔. 맞죠? 빛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맛이 좋아야 돼. 빛깔은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 근데 빛깔이 안 좋아. 이거 극상품 되겠어요?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좀 많이 사면 떨이로 주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돈 받고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빛깔이 좋아야 돼. 맛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가 상함이 없어야 돼요. 상처난 포도 여러분 팔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지막에 향이 있어야 합니다. 포도향. 포도향이 진하게 나는 거. 저는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좋은 포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5가지에 맞춰서 이게 신앙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빛깔 좋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깔이 좋아야 돼. 빛깔이 좋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야 돼. 저같이 꺼무잡잡할지라도 은혜의 빛이 나와야지. 그럴 때 모양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과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술람미. 술람미의 컬러는 블랙이에요. 이렇게만 봐갖고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는 그렇죠?
뭐가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빛깔입니다. 검은 피부의 톤이지만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아멘 안 하는 여자들은 도대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지만 뭐 외모가 뭐 이쁘고 잘났고 어쩌고 그래도 딱 봤을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이 빛깔 이게 없으면 에휴 저거 모양 내려고 저랬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빛깔이 있으면 참 아름답다. 정말 이목구비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빛깔, 빛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에서는 빛깔이 없어요. 모양이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상품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지는 않았죠. 그랬다면 그들은 갈대아 우루 아니면 하란에 그냥 놔둬버리는 어느 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거기에서 내 자녀, 내 민족으로 삼으셔갖고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빛이 없어요. 모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맛이 좋다 그러잖아요. 포도는 맛이 좋아야죠. 모든 것 다 그렇지만 이 맛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이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식물을 가리켜서 말할 때 맛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삶이 선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땠어요? 삶이 선하진 않았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들은 포악했어요.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오히려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 챙겨주고 도와줘야 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골라가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획책하고요. 그들을 등쳐먹고요. 삶이 선하지 않았어요. 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궁이 불 때우는 장작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아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를 보겠어요? 야, 저들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선함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저들이 선하게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못 미치면 그건 들포도죠. 들포도. 세 번째로 풍성함이죠. 풍성함. 풍성함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가져야 돼. 이게 좋은 보도예요. 좋은 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요, 구원의 밧줄을 주시죠. 예. 지금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구원이라는 말에도 구원을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을 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구원, 가난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 다 구원이거든요. 인자함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죠. 이게 풍성함이에요. 예. 네 번째는 상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상함이 없는 포도송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약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상한 거 가능했나요? 아니요. 상한 건 안 돼요. 성한 거라 그랬어요. 아무 흠도 티도 없이. 예. 상함이 없는 포도가 좋은 포도입니다. 그러면 상하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얼마만큼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그런 거고요. 다섯 번째는 향이라고 말씀드렸죠. 향나는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포도에서 포도 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맛을 잃은 거예요. 향. 향은 뭘까요? 삶에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미치는 영향이에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에요. 네. 그래서 기쁨의 향이라는 말도 있고요. 기쁨의 향, 감사의 향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건 다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색조 화장품인데 여자분들 요즘은 남자들도 하니까 거기에는 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향 어떻게 좀 맡아요? 안 맡아요? 향이 안 좋은 거는 사요? 안 사잖아요. 기양지사 향도 좋고 모양도 좋고 기능성도 좋고 그렇잖아요. 향은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뭐 향수 같은 것도 이제 뿌리죠. 저도 이제 향수가 있어갖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뿌리는데, 예.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좋으라고 향수를 사용하죠. 향은 그런 거예요. 좋은 포도는 향이 나는 겁니다. 향이 없는 포도는요, 맛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맛이 좋은 포도송이는 향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가지를 저는 좋은 포도가 뭘까? 라고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꾸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획을 달리하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자는 좀 더 그 내용을 좁혀가면서 좀 더 핵심적인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유다는 넓어요. 유다 넓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은요, 대부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부귀함도 있고 권력도 있고 꽤나 자랑할 거리가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어느 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 도성 안에 아무나 살아요? 못 살았어요. 주변, 성 바깥 주변에 살았겠지. 뭔가 권력과 돈, 뭐 이런 등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성 내에 살았어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그 성 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하면서도 예루살렘이라고 직접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으로 무기를 삼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포악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죄악이었던 거예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쌀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판단해라. 나만 그러는 거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 다 주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다 해줬건만 내가 더 이상 뭐를 해줘야 되겠느냐. 주님의 한탄이죠. 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원하고 예상했던 그런 포도가 아니고 그냥 가치가 없고 버리든지 짐승한테 먹이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실래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니 이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헐어버리겠대요. 헐어버리겠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끊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울타리를 걷어, 이 걷어라고 번역이 우리는 성경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열어 제쳤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내가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게 울타리가 두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하나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만 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돌담 같은 걸 싸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중으로 뭐 찔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덤불 이런 거로 하고도 돌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고고하게 다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지금? 그걸 허물겠다는 거예요. 맹수나 둥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해서 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껴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조금 그 농가의 이야기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 저기도 소가 있나? 나 본 적이 없어갖고 아무튼 그런 어떤 짐승들이 그 담 안을 포도 안을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들어오면 다 회파돼서 안 되니까. 근데 주인이 제쳐놓고 니네들 들어와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이제는 손 놓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이래만 됐을까요? 우리가 좋은 포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좋은 포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에 큰 교훈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목석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주님을 향한 움직임도 없이 좋은 성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먹힘을 당하게 한다. 불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린다. 다 죽는 거죠 뭐.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잘 봐봐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왜 가시를 잘라주죠?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극상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 잘라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가지를 잘라주지 않는데요. 가지치기 안 해준대요. 그냥 네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툭툭 치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거 안 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일로 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의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툭툭 쳐주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나마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관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북을 돋우지 못하여 그래요. 북을 돋우지 않는데 이런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북이 뭐야? 이게 치는 북? 아니야.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팽이질을 하다는 거거든요. 팽이질. 팽이라는 단어도 또 생소하시죠? 시골 분들은 알 것 같은데 팽이질 한대. 근데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 팽이질. 팽이라는 것은 일종의 농사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삽 갖고 이렇게 흙담을 만들어주고 뭐 긁어서 뭐 가지도 치워주고 이런 다 팽이질 한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뭐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관리하셨다는 얘기예요. 포도원. 어디 좀 보니까 지난번 비 왔을 때 좀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모아갖고 뭔가 이렇게 톡톡톡 해서 우리 남자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삽자로 뒤로 해갖고 내리쳐갖고 탄탄하게, 그죠? 그게 일종의 다 팽이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왔었다는 거야.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지. 황폐지면 황폐진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전에는 이는 나지 않도록 잘라내고 긁어내고 그래서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무성해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찔레와 가시 같은 것들 어때요? 다 포도나무의 양분을 다 빼먹겠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식물적인 표현은 좀 그렇다 치지만 구름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하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름에게 명해갖고 비 내리지 마라.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에서 비가 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안 되죠.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고갈되고 말이죠.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일찍 끝내야 되겠다. 한 절 남았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 불법이라는 단어를 포악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했는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이 있대요. 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공의가 있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억울함 당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사상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걸 듣는다고 그랬어요. 목사인 제가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핍절시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케이스가 하갈의 스토리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듣잖아요. 공의를 원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울부짖는 소리가 커졌다는 얘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성도 여러분, 좋은 포도 됩시다. 좋은 포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오히려 손상을 입고 나 때문에 하나님 운운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포도가 아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